오늘은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자녀들 자신에게는 큰 복이 되고 부모님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그 자녀들이 잘 되는지도 말씀을 통해서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유대 땅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가 생겨난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로마와 스페인과 독일과 폴란드와 영국과 미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그리고 또 중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죠.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였던 안디옥 교회 지금 있나요? 없어졌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대단한 교회들이었는데 지금 터키에 가보면 저렇게 교회 터와 몇 개의 기둥만 남아서 관광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터키 무슬림 국가가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냐? 미국 교회 시들어가고 있고 한국 교회 내리막길을 걷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세계 선교회는 열심을 내서 어떤 면에서 성공했는데 자기 가정에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자녀 손들을 제자 삼는 일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이하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헌금을 보내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 열심히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기 가정에서 자기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됐다는 거지요. 왜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5% 정도만 교회에 남고 95%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저는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정도 장성한 자녀들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통계는 아닌데 우리나라의 통계가 95%가 교회를 안 다닌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그럼 다음 세대에 어떻게 되겠냐? 자, 이런 것을 문제점으로 두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예 아브라함 너가 복덩어리가 될 거다. 아브라함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런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약속을 하셨지요.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네가 복을 받았는데
받은 복을 너 혼자서만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받은 복 때문에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을 누리게 될 거다.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네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받은 복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대로 되려면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할 게 있는데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8장 19절에 그 유명한 구약의 지상명령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죄송합니다. 그 후에죠.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제가 왜 다음 걸 읽었냐면요, 몇 번 읽어봐도 이게 머리에 쏙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세 번역으로 찾아보기로 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아멘. 그냥 두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식들뿐만 아니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그 자식과 자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선택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 네 자녀와 네 자손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친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 그 다음에 넘깁시다. 시작.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너의 자손들이 너처럼 복덩어리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거 너도 자식과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야만 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가 복덩어리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네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너의 자녀 손들도 너처럼 그렇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네가 자녀 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구약의 지상명령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지상명령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성공했다니까요. 근데 너희 가정에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 삼어라, 이게 실패했다니까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3대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돼야 돼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지요?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지요?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의 아들인 이삭도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의 손자인 야곱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결성된 신앙의 명문 가족 70여 명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매 여차여차하여 애굽 땅으로 이주한 거는 다 아시죠? 근데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비록 내 유고를 애굽 땅에 매장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민족을 다시 창성하게 하시고 이 애굽을 떠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 너희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만일에 애굽을 떠나게 될 때에는 나의 이 애굽 땅에 장례를 치른 유고를 너희들이 메고 가. 나는 유골이 돼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 이랬거든. 그런데 저거 한번 읽어봅시다.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요셉이 몇 년 전에 유언한 거냐? 대략 400년 전에 유언한 거예요. 그런데 4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 종살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 대대로부터 요셉이 이야기한 그 유언을 다 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더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에게 무슨 유언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아주 길게 보고 어떤 유언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었어요. 근데 이 유언이 자녀손들로 계속 내려가서 400년이라고 대답하세요. 몇 년 후에? 400년 후에 내가 예언한 그대로 그 자녀손들이 순종을 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가 애굽에 갔지만 400년이 넘도록 믿음을 다 지키도록 전수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는 3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이 디모데가 너무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왔느냐? 외할머니 로이스, 그 외할머니의 믿음이 그의 딸 유니게에 있던 거짓 없는 믿음이 그의 아들 디모데. 이렇게 적어도 외할머니, 어머니, 나 3대가 신앙을 꿋꿋하게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때 그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셨고 그 믿음이 오늘 나에게 내려왔다. 그러면 진짜 그건 감사한 일이고 구별받은 분이시죠. 근데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아니고 부모님 때에 예수를 믿게 돼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다. 그것도 감사한 거죠. 또 어떤 분은 나는
선대는 그렇지 않지만 내 당대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이렇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셔서 자녀손들이 다 예수 믿는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신앙교육은 부모가 아들, 딸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도 해야 돼요. 성경에 있나요? 제가 진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이걸 찾아냈어요. 시작.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보세요,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그러니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가르쳐야 된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그의 손자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확인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제 두 아들이 있는데 축복해 주세요. 근데 이 야곱은 축복이 얼마나, 복을 빌어주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경험했잖아요. 형을 따돌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가 축복 기도 받아가지고 잘 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아들 요셉에게, 그리고 그의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 기도하고 말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자와 손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 이게 믿음을 내려가게 하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어린이날이 사실은 지났죠. 이틀 전에 이제 두 돌이 가까워진 이 손녀에게 제가 생일 선물과 어린이날 선물 두 가지 해줬어요. 하나는 돈이 안 드는 거고, 하나는 돈이 약간 드는 건데, 돈이 안 드는 거는 뭐냐? 짐작하시죠? 어린이날 왔잖아요. 뭐 어린이날이 아니고 어느 때든지 우리 집에 오면은 아들, 며느리, 그 다음에 손녀 머리에다가 이렇게 제가 손 얹고요, 정말 자녀들이 잘 돼야 되니까 간절하게 축복 기도합니다. 사위, 딸, 외손주 만나면 꼭 제가 축복 기도해요. 아주 얘들은 집에 가려면 축복 기도 받으려니 해요. 성경적인 거예요. 어제는 영상통화로 또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손녀한테. 그때 내 아내가 여보, 그 축복 기도할 때 당신 눈 감고 저 손녀가 눈을 감떠냐 뜨느냐 그걸 물어봐요. 근데 제가 눈을 감고 하는 바람에 보질 못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뜨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감으면 어떻고 뜨면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 나이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성경적인 거예요.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손주들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 이렇게 내려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제 아들이 목사인 부모님들이 계셔. 부모님은 권사님이나 장로님인데 아들이 목사요. 축복 기도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해요?
하나 주의할 거는 그 아들 목사가 있는 교회가 갖고는 하지 마시고, 그건 좀 곤란할 것 같고, 우리 집에 왔을 때 아들이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선물 줬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 아들네 집에 가면 이제 거실이 있고, 거실에 가장 좋은 곳에 TV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내가 아들 며느리에게 정색을 하면서 얘기했어요. 내가 너들 집에 가보니까 제일 좋은 곳에 TV가 있던데 그 TV는 우리 집에 있는 TV보다도 더 크더라. 그거 떼어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져와라. 그리고 그 자리에 책장을 하나 들여놓고 그 책장을 아이가 읽을 수 있는 책으로 가득 채워라. 책장과 책을 사는데 소용되는 비용을 내가 주리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제가 어느 교회가 아니라 어느 가정에, 우리 교회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요, 세상에 젊은 엄마인데 그렇게 해놨어요. 내가 처음 봤어요.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자세히 물어봤어요. 너무 좋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안 하시죠? 우리 필리핀에 가 있는 이종진 목사님의 아들 이사야라고 있잖아요. 이 집에 진짜로 TV 없어요. 근데 이 녀석이 지난번에 제가 필리핀 갈 때에, 야, 너 뭐 선물로 하나 좀 사다 주고 싶은데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요, 책을 사달래. 책 제목을 얘기하는 거야. 아직 책이 안 나왔는데 한국에 나왔을 때 그 책을 사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책 사다 줬어요.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그의 부모가 저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얘는 같이 끼기가 어렵잖아요. 그 잠깐 동안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혼자 책방에 가가지고요, 책 골라요. 심야 기도회에 따라와가지고 목사님 내에는 기도하고 그 녀석은 로비에서요 구약 성경을 읽어요. 내가 봤어요. 너 뭐 읽냐? 구약 성경 읽어요. 어디 읽냐 할 때 역대기를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다 왕조를 쫙 꿰고 있어요. 진짜로 왕 이름을 차례로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많이 주셨어요.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들을 믿고 여러분들의 아들, 딸,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교회 학교에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교사가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를 한번 보실까요? 6장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거기까지만 하겠어요. 거기까지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쇠마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쇠마 교육을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다, 테플린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건 옳지 않고요, 성경적인 교육 방법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효과는 입증이 됐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빌 게이츠, 아인슈타인, 뉴턴, 프로이드, 쇼팽, 샤갈, 채플린, 루즈벨트, 키신저, 다 유대인들이죠.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지만 노벨상의 22% 이상을 수상했단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재학생 중에 동양인 다 통틀어서 5%에 불과한데 유대인은 30%, 노벨 경제학상은 42%, 세계의 억만장자 30%에 복하는 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 첫째로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라. 훌륭한 어머니는 100명의 교사보다 낫고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며 부모는 최초의 교사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에서 참 후회스러운 것은 목회를 하는 목사이면서도 그때는 그걸 제가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게 하면 되는 줄 알았지, 아버지 내가 아들과 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 후회스러운가 몰라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하는 쇠마학당을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유대인들을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가르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교회학교 교사는 1차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언제 가르쳐야 되는가? 어릴 때일수록 좋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얘기는 디모데가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가르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가르쳤어요? 어머니가 가르쳤다고 돼 있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일 때 가르쳐야죠. 그러면 안 돼. 이 나무가 이게 1년생일 때는 얼마든지 꺾을 수도 있고 모양을 바꿀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리니까. 근데 이게 5년, 10년 돼가지고 이만한 기둥으로 돼 있다 그러면 그 나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똑같은 거예요. 안 되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머리 다 컸잖아요. 대들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려, 어렸을 적에 정신 바짝 차리고 목숨을 걸고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손자, 손녀에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는데 그것도 하나 결단 못하냐? 내 아내가 우리 아들한테 하는 얘기, 너 집에 들어오거든 일절 스마트폰도 다 다른 데다 갖다 놔. 요새 애들이 그거 하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안 되잖아요. 어릴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뭘 가르쳐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정직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는 옛사람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전 할머니가 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묻게 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어렸을 적 이렇게 하면 늙어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 때 최소한 3대가 예수를 잘 믿어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또 3대로 내려가고 또 3대로 내려가고, 이래서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세계 선교보다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는 일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오늘 주일인데 어디서 못하고 있나요? 당진에 있으면 우리 교회 나왔을 수 있어요? 어디 다른 곳에 있으면 어느 교회 정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요? 아니면 신앙생활 아예 떠났나요? 지금이라도 그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적부터 잘 양육해서 3대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